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70장 찬송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같이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로 죄의 길로 다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없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지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도 잊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방황하였습니다.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며 더불어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류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10장 찬송합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지으셨사오니 어느 부분이 잘못되고 연약하고 또 상처받은 부분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그들의 병난 부분들, 무너진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해주시고 닫혀있는 문도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더 이상 곰핍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부터 다시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풍성한 만남과 교제와 은혜로운 나눔이 있게 해주시고 인도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다해 주셔서 목장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보석처럼 퍼져나간 이단과 사이비에 그르친 그릇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더 이상 미혹되어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만을 귀하게 여기는 이 땅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다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에 타종교와 전통과 문화의 굴레 속에 있는 땅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는 식량 부족으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핵과 각종 무기를 개발해서 적과 통일하겠다는 허황한 꿈을 버리고 그 땅의 지도자들이 자기 땅에 사는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해주시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회 계속 하는데 이번 주가 4주째 됩니다. 주제는 느리게 고백하기 되겠습니다. 부활절이 4월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절에 세일에 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고요.
자세한 유아 세례, 아동 세례 및 그 사항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참여하기 원하신 분은 교육자나 목자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건사회가 있게 되겠고요. 4월 9일 부활주일부터 주일 성경 공부반을 개강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월 첫째 주까지 신청하셔야 교재가 미리 준비가 됩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교회 생활 잘 하시고 환절기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값주께 가서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해서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헌금을 또 주님 앞에 혼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소망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무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20절까지 유월절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28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애굽 땅이다. 애굽 땅.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된 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순순히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피라미드와 궁궐과 신전들을 건설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노동수단이었다. 애굽의 경제를 지탱하는 사람이에요. 당시 애굽에서 탈출한 20세 이상 남자 숫자가 민수기에 보면 6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20세 이하와 부녀자들을 포함하면 한 150 내지 200만 명.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그 정도 있다고 하죠.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나가면 우리도 경제가 무너진다. 근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던 그 시절에 애굽에서 이들이 다 나가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실 또 역사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국력이 약해졌어요. 약해져서 나라가 서서히 망해버립니다. 자, 바로 왕의 고집을 꺾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왕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가해졌습니다. 이 재앙으로 바로 왕의 집에서부터 애굽에 사는 모든 백성들의 장자와 심지어 짐승의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를 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지나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고 출애굽합니다. 그때가 BC 1446년경이고 그때 바로 왕, 애굽의 왕은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투투모세 4세인데 이 사람은 차남입니다. 차남.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 아멘호텝 2세의 장남이 죽었다는 것을 역사가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출애굽한 날을 정월로 삼아라. 1월로 삼아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역사. 우리도 매해 첫 해가 시작되는 해 정월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정월로 삼아라. 1월로 삼아라.
근데 이때는 양력으로 3, 4월 됩니다. 3, 4월. 자, 이 3, 4월은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어둠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절기가 바로 봄이라는 거죠. 봄. 이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여야 했던 이유는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양을 죽이지 않으면 장자가 죽어요. 그래서 장자를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대속제물, 대신 죄를 위해 죽는 제물이다. 그래서 대속제물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죽을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어린 양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째는 선택된 양이라. 선택된 양.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거. 3절에 보면은 이달 열흘 곧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해서 6절에 보면 19날까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잡아라. 그렇습니다. 나흘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나흘 동안 이 양에게 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하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정결하다는 겁니다. 정결하다. 영적으로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은 장차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할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죄인이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흠이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또 1년 된 수컷만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1년 된 양. 그때가 가장 성장 상태가 좋고 제물로서의 가치도 뛰어납니다. 심지어 양고기도 그때가 제일 맛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비싸고. 수컷을 바치라는 것은 대표성입니다. 암수를 대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수컷이라고 했어요. 염소는 경제적인 이유로 좀 가난한 사람도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양을.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로 자신을 바쳤어요. 예수께서 그 돌아가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33살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33살이냐 34살이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3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 나이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33살이 아니라 한 60까지 사셨으면 더 많은 가르침도 남기셨을 것이고 제자들도 더 많이 키웠을 것이고 그런 복음이 더 힘차게 더 빨리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을 것인데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사람의 나이 33살 가장 혈기왕성할 때면 33살 여러분들이 33살이었을 때 혹은 지금 그 나이 때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재벌도 될 수 있고 장군도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때가 33살이에요. 30대 초반. 군대에서는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중대장 합니다. 대위. 15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앞에서 뛰어가는 사람이 이 30대 초반의 중대장들이에요. 중대장들. 그래서 전투가 일어나면 소대장하고 중대장이 제일 많이 죽는다는 하잖아요. 겁이 없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가는 나이가 이 33살, 30대 초반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 들고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식이 있는 나이가 바로 그것이다.
육신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을 때가 33살, 30대입니다. 인생의 전성기, 꽃이 활짝 피운 그 시기가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처럼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 제물로 스스로 바친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 복음의 일 전하는 일, 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근데 내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내 나이가 어때요? 나는 노릇 있지만은 내 나이 생각하니까 나는 그러면 늦었네? 그런 마음 드시는 분 있을 건데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깨달았을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좋은 때. 요즘 책을 읽다가 새로운 깨달음이 오면은 머리가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신학적인 책들을 읽다가도 옛날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참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내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혹은 젊었을 때 그때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 깨달음이 오나. 그래서 우리끼리 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목회하라 그러면 정말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학생 시절이나 젊었을 때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신학책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야 시험 칠 건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생 경험을 합니다. 독서도 이것저것 하면서 독서량도 늘어나요. 성경 연구도 거듭거듭 하면서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력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생물학적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깨달았을 때가 가장 중요한, 그때가 헌신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도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틀렸죠. 우리 아이는 할아버지라 그래야지. 할아버지. 근데 아버지라 그래. 나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라 그래. 우리 그럼 손자는 증조 할아버지라 그래야지. 하나님에게는 생물학적인 나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왔을 때가 중요하고 그때가 헌신할 때라.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만 인생의 황금기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1년 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어떤 상태였습니까?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에게 어린 양 한 마리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 어린 양 한 마리 준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농사 짓는 사람들 집집마다 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소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어요. 없는 집은 소 있는 집에 소를 빌려가지고 농사지. 농사. 저희 집에도 소 빌려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빌려줬다. 돼지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돼지 키우는 돼지 한 마리도 있으면 부자입니다. 부자.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소 2마리 있으면 아주 잘 사는 집이요. 소가 3마리 있으면 지주요, 지주. 소 3마리를 그 주인이 혼자 끌고 다닙니까? 일꾼들이 한 마리씩 가지고 다녀요. 부자입니다, 부자. 2000년 전에 양 한 마리, 노예들이 어떻게 양 한 마리를 구합니까? 아마도 전 재산을 팔아서 양을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하면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을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줄 거라 그랬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걸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양을 사고 나갈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양을 샀다는 거죠. 그런 양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류의 죄를, 세상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어린 양을 택할 때 누구를 택했습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택했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존귀하게 희생을 한 거죠.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 그 제물로 바쳐졌는가? 생각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마리 3절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어린 양은 원서에 보면 한 마리입니다. 4절에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숫자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사람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한 마리를 취해라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최소 최대치의 숫자가 10명이랍니다. 10명이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다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죄인이 대속제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9절에 우리는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죄의 목록들이 쫙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라고 나와요. 죄. 약속 지키지 않은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죄의 목록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악한 생각에서 도적질을 하고 살인을 하죠.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어리가 굴러가면서 커지는 것처럼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 좀 죄된 일을 할 때는 좀 민감해요. 겁이 납니다. 그러나 계속 죄를 지으면은 점점 대담해져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죄가 사람의 심령을 지배하고 죄가 사람의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죄는 또 번식력이 강합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점점 커져서 후에는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죄가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 사람의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13가지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 이 죄된 것을 담고 있으면, 그 소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과 어디서 마주쳤을 때 갑자기 막 분노가 올라오면서 주먹이 날아간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그 죄를 짓게 된다. 그 죄를 지으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죄의 노예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인간의 본능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그 심판에서 면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독 기독교만이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구원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특히 무슬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대구에 있는 한 대학교 앞에 그 대학으로 유학 온 그 무슬림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이슬람에서 돈을 대가지고 그 사원을 짓도록 했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주택을 사가지고 주택 몇 개를 헐고. 근데 이게 동네 한가운데 있으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까지 했는데 판사가 이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교회가 주택가 한가운데에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 반대도 심하고 그 절대로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요즘. 근데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는 것은 허가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인권 등등 들어갔겠죠. 근데 이슬람은 경전에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합니다.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말, 폭력도 허용합니다. 아내가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자살 폭탄할 때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죽으면은 자살 폭탄으로 죽으면은 순교자가 되는 거고 바로 천국으로 가서 70명의 아름다운 처자들을 신부로 거느린다. 이런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유치한 그런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로 자살 폭탄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이슬람들은 돈이 없으면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가난한 애들이 그렇게 한다고. 마호멧이 이슬람을 창시한 종교의 청지일 수는 있지만은 그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일대기 보면은 지저분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다른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독생자께서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제물로 바쳐지는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3절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4절에서도 너희 어린 양, 5절에서도 너희 어린 양 그랬습니다. 예수는 나의 양이 돼야 돼요.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어야 돼요. 나의 어린 양, 내 죄값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어야 하는 어린 양이. 3절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민수기 1장 45절에 보면 출애굽한 사람이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라 그랬어요. 한 가족을 10명으로 봤을 때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최소 6만 355. 그러니까 6만 마리의 이상의 양이 하룻밤 사이에 제물이 된 겁니다. 엄청난 수의 어린 양이 그날 밤 죽어서 그 피를 좌우 문설방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임방에 발랐어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 제도의 특징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누가 집행했느냐? 제사장이 했는데 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 그래서 그가 행하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또 제물로 바칠 때 흘리는 피는 죄인을 대신해서 바쳐지는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 그래서 이게 불완전한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나오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대신해서 바치는 짐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이는 거예요. 염소를 죽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해서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 가운데 계속 머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물이 되어 드린 제사는 단번에 세상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죄의 고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6월절에 죽은 양이 6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거예요. 거리가 짐승들이 흘리는 피로 질척거렸을 거예요.
사람들의 옷과 몸에도 피가 튀었을 겁니다. 온 세상이 붉은 피로 물들었을 거예요. 베너라고 하는 영화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에서 그때 비가 내려요. 하늘에서 내는 피로 하늘에서 내는 비로 인해 가지고 예수께서 흘린 피가 흘러갑니다. 그럼 골짜기로 쫙 흘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피가 흘렀어요. 근데 그 피는 한 사람이 흘리는 피가 아니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들이 죽어가면서 온 세상을 핏빛으로 물들인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온 세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온 세상을. 그 피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방법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제물로 바쳐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천국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은 어린 양입니다. 11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은 줄곧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장 1절에도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됐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을 때 안식년 또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했을 때는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근데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뀐 거예요. 이건 뭘 이해합니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었다.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 걸 때 율법이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에 있는 예배로 변질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은 이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돼요. 하나님 중심.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내 인생에 내 삶의 문제가 이런저런 것이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 예전에 부흥사들이 와서 막 신나게 웃기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어. 오래됐지만은 나갈 때 오늘 참 은혜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였다. 최고의 부흥이었다. 왜? 신나게 웃었거든. 그 예배의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부흥사가 있는 거지. 부흥사.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고 그러면은 내가 막 은혜 받아. 내가 즐거웠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건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는 거죠. 유대인의 유월절.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자신들의 관점으로 자신들이 세운 전통과 율법에 따라서 저 사람이 저렇게 예배하는 태도는 틀렸다. 그리고 다 판단해 버린 거죠. 물질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시대의 신앙마저 점점 가진 것의 양과 크기로 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 덕분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라 부르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땀을 빗방울처럼 흘렀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수고와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합니다. 내 소의 보혈은 성하고 짜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은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세히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푸른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시간 떠나기 전에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일을 만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통 아예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